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부활 영생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룻기가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룻기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 영적인 혼란기, 영적인 흉년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혹독한 고난의 시기를 만났을 때, 즉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룻을 중심으로 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흉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이든 경제적이고 가정적인 또 다른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흉년에 처한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룻의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 그들이 살고 있던 땅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더니라.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주는 의미, 그리고 이 룻기에서 베들레헴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베들레헴, 빵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즉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징합니다. 약속, 언약의 땅,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언약의 땅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 언약의 땅 베들레헴, 양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양식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이게 빵집, 떡집, 빵의 마을, 빵집이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빵집입니다. 양식이 있는 곳, 참된 양식이 있는 곳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모압으로 이방인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닌 약속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가나안에도 흉년이 옵니까 안 옵니까? 가나안에도 흉년이 임합니다. 고난이 옵니다. 믿음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고 언약의 땅인 이유는 뭐냐 하면 왜 약속의 땅입니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겁니까? 가나안이 복된 것은 말 그대로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언약이 있는 곳이 곧 가나안입니다. 여기 이렇게 약속이 써져 있네요. 이거 굳이 두 번 쓰지 않겠습니다. 언약이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이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임마누엘이 있는 곳이 곧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어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성령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면, 임마누엘의 자리라면 그곳이 곧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잠깐 흉년이 오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곳, 이방 땅, 이방이란 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는, 즉 이방이란 임마누엘이 없는 곳이 이방입니다. 그들이 참된 양식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 자체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들이 금세 그 흉년을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아내와 두 아들을 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잠깐 보기에는 여기가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조금 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땅, 이방 땅을 부러워하거나 그리로 옮겨가지 마십시오. 참된 양식이 있는 이 가나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때로 이 고난은 믿음의 훈련이요, 영적인 연단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당장 더 좋아 보이는 이방 땅으로 옮겨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 양식, 참된 양식이 있고 임마누엘이 있는 약속의 땅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기업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교회에서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든 어려움을 당한다고 짐 싸들고 모압 땅으로 옮겨가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교회를 베들레헴이요, 참된 양식이 있는 곳이요, 약속의 땅이요, 임마누엘의 곳이요, 축복의 땅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옮겨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룻기에 보면 기업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기업. 그리고 룻에게 나타나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또 나오니까 살펴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 유대 땅에 참된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된 복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방 땅은 잠깐 이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가서 죽고 망하고 완전히 불행해져 버린 겁니다. 여기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나고 더 큰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 이방 땅입니다. 여기에는 임마누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럨, 모압으로 가는 것이 더 복된 삶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압 땅으로 옮겨갔지만 결국은 남자들은 다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지금까지 여기서 말한 대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참된 양식이 되는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정착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없는 땅, 임마누엘이 아닌 땅으로 찾아가려고 했던 것이 그 가정의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가장 불행한 처지에 처한 한 여인의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죽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과부로 어떻게 계속 살겠느냐, 너희의 출신인 모압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재혼할 수 있으면 재혼하고 그렇게 모압 사람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하고 권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배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 이것을 선택하고 붙들었습니다. 이방 땅인 이방 사람들 사이 그 모압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절대 나는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임마누엘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방 여인 룻이 임마누엘의 선언을 하면서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룻을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여기에 룻이 나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즉, 자 보십시오. 라합이 누굽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에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를 공격할 때 여리고 성에서 정탐꾼들을 보살펴주고 이스라엘을 도왔던 그 여인이 라합입니다.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룻, 뒤에 가면 이제 이 룻과 보아스가 부부가 되어 여기에서 오벳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혈통이 역사에 기록된 이 혈통이 라합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오늘 보는 룻의 혈통이 합쳐져서 이새 다윗의 혈통이 되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는 참 신비하고도 묘합니다. 이렇게 가문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룻이라고 하는 이 미약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이 여인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윗과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어렵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륜이란 우리나라 말에 이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원래 자전거 경기도 경륜이라고 부르죠. 이건 한자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경륜은 뭐냐면 여기 써놨습니다. 날경자와 낚싯줄 윤자를 씁니다. 날이라고 하는 건 가로 세로 할 때 주로 세로로 이렇게 짜여지는, 그러니까 이 낚싯줄 같은 것이 가로 세로로 아주 정밀하게 가로 세로로 다 계획으로 짜놓은 것을 말합니다. 국어 사전을 보면 경륜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포부입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입니다. 포부를 가지고 일을 가로 세로 조직적으로 잘 짜서 계획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의 경륜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패 같지만 실패가 아니고 그 실패 속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뭐가 일이 안 돼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일들이 서로 맞물려서 가로 세로 막 짜여져 인간의 눈으로는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거기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나중에 더하기 빼기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결론이 내려진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그 일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신뢰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너희 갈 바로 갈 길로 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가 당한 이 고난,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 나를 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걸로 나도 힘들지만 불쌍한 너희 두 며느리를 생각할 때 내가 마음이 더욱 아프다. 굉장히 절망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은 자신의 결단을, 이렇게 시어머니가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룻은 그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그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방 출신 여인으로서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 어머니가 가라, 떠나라 했는데도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살아있는 한 어머니와 함께 하시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룻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혈통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룻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유리함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적인 복을 찾아서 언약의 자리를 떠나면서 시작했던 룻기가 룻의 결단으로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언약의 자리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옴, 이것이 룻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사실 처음 돌아올 때 이 언약의 자리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리하니까 떠났다가 여기가 더 유리해 보여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모압 땅에서 만난 이 고난을 뒤로 하고 여기도 여전히 어렵고 흉년이 있고 여전히 고생스럽지만 그러나 일단 언약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돌아와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글씨를 보시면 룻은 시어머니의 먼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인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고 밭에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을 주어서 연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타작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이웃들을 위해,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들을 위해 남겨놓으라, 이렇게 율법에 되어 있어서 알뜰히 주워가지 않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구걸하는 삶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임마누엘의 자리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십시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자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복의 자리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룻이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루하루 바닥에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 모아서 겨우 쌀죽이라도 끓여 먹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그는 3장 11절에 보면 이런 평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하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자, 이 표현은 네가 신의가 있고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인 줄, 비록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하게 사는 사람인 줄을 온 성의 백성들이 다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지나친 욕심 내지 않고 정직하게 어렵지만 신실한 삶을 살았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이야기가 룻기에 들어 있습니다. 룻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가족에 대한 책임까지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삶을 살면서도 부지런히 나가서 이삭을 주었고, 그래서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았고, 실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룻의 믿음을 다 보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약속의 자리, 임마누엘의 자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의 가정, 그 가문,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룻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보아스와 사이에 오벳을 낳고 오벳에서 이세 다윗 그리스도의 계보에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룻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를 선택하셨고 이 구속의 역사에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은 룻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소망을 잃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삭을 주우며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실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이 의리와 충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자리에 이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크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영광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룻이 임마누엘의 땅, 약속의 땅,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제 새로운 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이제 다음 주부터 룻기에 나오는 이제 그 뒤에 상세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임마누엘의 자리에서 주님의 언약 가운데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는 삶이 되며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복받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